자, 오늘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행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보이고 자꾸 뭐가 들리고 또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중창단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여 동안 우리가 특송을 부르고 목사님들하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였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좋은 야유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참 목사님인데 얼굴이 잘생긴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부목사 생활이죠.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목사님들 생활을 장춘당 성결교회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장춘당 교회 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쪽 월계동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던 과정을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표를 썼대요. 사표를 쓰셔가지고 딱 사표를 쓰면은 어디든 막 불러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표를 딱 던지고 나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도 찾아야 목사님이에요. 찾아야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은 이제 개척을 하든가 저처럼 이렇게 개척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공부 많이 한 분들이 가능하죠. 이제 부목사님이 됐다는 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중간에 이렇게 그 실업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교회로 갔대요. 교회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갈 데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날 이제 평일이니까 평일 낮에 교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대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갑자기 평안이 그때 밀려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지금 어디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뭐 누가 나의 백이 돼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 도와준다고 연락이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하더래요. 든든하더래요. 너무나 든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쓰다듬어 주셨는지 안 쓰다듬어 주셨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파격적으로 저 월계동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청년 목회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덕담의 개념이 아니라 이 동행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하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손을 잡고 걸을 수도 있고요. 어깨 동무를 할 수도 있고요.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서로 좋으면은 끼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스킨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체험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스킨십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지 뭐 나 돕겠지 하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지만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체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스킨십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31절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으셨대요. 하나님이 안으셨대요. 물론 이것이 어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만 느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셨답니다. 여러분 왜 안죠? 사랑하니까 안아주심. 여러분 하나님의 안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꿈속에서요? 아니면 어떤 신비체험 속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스한 배려와 하나님의 포근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머리를 어루만지신다는 단어가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이 머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 새 신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알아요. 제 머리카락이 몇 올인지 아셔요. 근데 왜 이 누가복음의 표현에는 머리를 세셨다라고 할까요? 이거는요 알지만 세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세죠? 이렇게 머리를 움켜쥐나요? 아니죠. 머리를 한 올 한 올을 세봐야 돼요. 머리를 세려면 한 올 한 올을 세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번 주에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야 너 일로 와봐. 머리 좀 세보게. 머리 확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셀까요? 아니죠. 머리를 어루만지고 머리털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보신다는 거예요. 왜죠? 사랑하니까. 이것이 머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머리도 쓰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체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배려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행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동행을 누리며 살까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번 한 주 야유회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디 야유회를 갔냐면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를 딱 얻어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고마워요. 나한테 나 지금 15년 만에 수영장 처음 오는 거야. 막 이러고 어떤 분 나 4년 만이야 그러는 거예요. 물에서 얼마나 애들처럼 즐거워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야외를 어디 가서 고기나 구워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다 여기를 데려다 달라는 거야. 목사님한테 사지선다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 명륜 진사갈비에서 돼지갈비 먹고 저 둘레길 한 바퀴 돌래요? 아니면 계곡에서 오리백숙 드실래요? 아니면 요 수영장 이런 데 있는데 가시려고 목사님들이 다 여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서 사 먹으면 편하지만 이거는 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 번 수영장을 못 가본 거예요. 애들 어릴 때 빼고는. 목사님들은 벌써 시집장가들 다 보내시거든요. 저만 애들이 7살, 8살이지. 목사님들은 다 지금 나보다 어린데 애가 지금 대학생이래. 그런 분들이 많죠. 저희가 이제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저는 곤혹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다 이걸 고기도 싸야 돼. 우리 권사님이 다 식사랑 고기랑 다 쌌지만 이거 다 챙기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준비하면서 그런 거야. 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내가 뭐 떡국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하면서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 짐이 4박스가 되는 거야. 4박스를 또 날라서 여기서 설거지 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찬미랑 찬영이랑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뚱뚱이 할머니가 있어요. 3단지에. 뚱뚱이 할머니 이렇게 배가 나온 분인데 교회에 오시는 분은 아닌데 어느 날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요 3단지에 사시는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뭐 벌어먹고 살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랬더니 뭐 돈 하나도 없죠? 그런 거예요, 나한테. 대뜸. 아, 되게 무례하잖아요. 아니, 언제 봤다고 그래? 자기가 나 10원 한 장 준 적도 없으면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아유,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왔지만 내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꼭 신발 벗고 맨발로 걸어 다녀요. 이렇게 뭐 자기의 건강 때문에. 그때도 보면 못 본 채 했어.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가 찬비가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님 딸이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일로 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런데 요 위에 세븐일레븐에서 찬영이 찬미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준다는 거예요. 아, 이 할머니가 왜 그러나. 그리고 이제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아빠, 여기 할머니가 브라보콘 목사님 먹으라고 사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보콘을 별로 기쁘지 않게 먹었어요. 근데 이걸 먹고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브라보콘 누가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 주시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걸 뚱뚱이 할머니 손을 통해서 나한테 줘? 하나님의 위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트가 있어요. 야, 하나님 재밌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목사님들 좀 섬기라고. 고대는 우리 목사님들, 네가 한번 섬기라고. 그렇게 잘했다, 은서가. 너 그거 잘한 거야?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답사도 몇 번을 갔고 목사님들을 이 스케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힘든겹게 준비를 한 거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또 그 장소를 장흥으로 했는데 나중에 우리 한 집사님하고 또 한번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무슨 옥 수영장이야. 옥 수영장이라는데 거기를 얻기 전에 일영에 저런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 어디는 바글바글한데 아, 여기가 한적하니까 목사님들하고 요 일영랜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사모님하고 같이 보러 갔거든요. 애들 데리고. 그리고 딱 갔는데 갑자기 아주머니 한 명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뭐냐면 전날 놀다가 갔던 아주머니인데 그 튜브를 두고 갔대. 튜브를 두고 가서 가지러 온 거예요. 아유, 아주머니 어제 재밌게 노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왜요? 여기 벌레가 바글바글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러브버그 있잖아요. 러브버그. 그게 그냥 바닥에 흥건해가지고 고기 구워먹는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 아주머니를 만나지 않았으면 거기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말을 하고 딱 가버리는 거야. 아,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장흥 쪽으로 갔는데 장흥 쪽에는 물론 벌레가 조금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것도 깨달아지는 거야. 이 아주머니는 왜 내가 만났지? 하필 이 시간에 아무도 없어, 손님이. 그런데 그 아주머니만 온 거야.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아, 장소도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구나. 나를 장흥으로 가게 하셨네. 거기가 너무 좋게, 너무 깨끗하고 깔끔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던 한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일정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장소도 감사했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기뻐하셨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작은 터치 하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귀인을 만나고, 여러분이 힘겨울 때 갑자기 어떤 차관점이 떠오르고, 여러분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떠한 법률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다 누구의 손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을 잃었을까요? 우리의 일행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때서부터 그것을 잃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동고동락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죄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저 식당 문 좀 닫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쫓겨나서 인류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언제일까요? 창세기 3장 23절에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대요. 언제부터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거기서부터 쫓겨났고 바벨탑을 쌓으며 온 세상이 퍼져나가면서 인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동행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인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동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나왔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의 말씀 보시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 가까워졌다는 건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모든 걸 다 져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는 그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까워진 건 내가 믿겠는데 그 확실한 도장을 찍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어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장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쳤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전에 목양을 할 때 양들을 키우는데 누구의 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쇠덩이에다가 은석이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불에 지져요. 그럼 양이 이렇게 오고 소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엉덩이에다 지지는 거야. 은석이네.
그러면 엉덩이에 어떠죠? 엉덩이에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인치셨다는 뜻이 뭔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인장 반지를 찍은 거예요. 인감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뭐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었다는 거죠.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내 속에서.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떻게 동행하죠? 내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런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구원이 이런 구원이고, 여러분의 동행이 이런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동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성령을 내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죠? 자꾸 이제 느끼려 하고 들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가 자꾸 들리고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에 초입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귀로 들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또 우리의 꿈속에서 만나고, 또 내 심령 속에 어떤 말이 들리고, 이런 거는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나는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해요. 어떻게 동행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요, 나한테요, 칼국수를 먹어라 그러면 나 칼국수 먹고요, 짜장면을 먹어라 그러면 짜장면을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짜장면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뭘 성령님 그런 것까지 들으면서 먹냐고. 성령님께서 내 귀에 그렇게 말할까요? 좌측으로 갈까요? 우회전할까요? 우회전으로 가라.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내가 생각한 거지. 무슨 성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위험한.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느낌으로? 그냥 나의 예상으로? 아니죠.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언약이다. 나의 약속이고 너와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꼭 이렇게 약속해줘요. 뭐라고 약속하죠?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결혼하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특이한 대답을 하더라. 뭐냐면 헤어지지 않으니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헤어지지 않으니까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게 뭐죠? 물론 요즘은 이혼도 많이 하고 하지만 원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면 그게 뭐죠?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모태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해 줬지만 이제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해 줘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화면을 보시고 주보의 말씀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 남겨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절대로 한시도 너희와 헤어지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몇 날이 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바로 그 약속의 실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전에는 이 말씀이 성령의 은사로만 봤어요. 아, 성령 받으면 이런 능력이 생기는구나. 근데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도 되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죠?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동행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는 것만큼 헤어지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과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은 내 안에서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의 손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 말씀이 그래서 귀하더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귀하더라. 여러분, 내 옆에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뿌리쳐서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와 어깨 동무하는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어디 있을까? 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그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안에 거하셔서 성삼일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다면 나는 간헐적이나마 어떻게 성령을 느낄 수 있을까? 성령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신비 체험을 통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그때그때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아, 이 브라보콘이 하나님 주신 브라보콘이구나. 하나님께서 장흥으로 우리를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구나.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민도 잘 넘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 내가 섬겨야지. 아, 이 일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구나. 처음에는 오해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돌고 돌았는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떻게 알죠?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가 비 많이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맞으면서 운전해 가실 때도 주님이 내 옆자리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성령과 동행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을 믿을 때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